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로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11지파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11지파 가운데 요셉은 2지파로 또 나뉘어져요. 그래서 요셉의 2 아들들이 한 지파의 몫을 감당해서 12이라는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을 대신해서 레위가 하나님의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지파의 첫 것의 대표로 레위는 바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으로 삼거나 성막을 봉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각각 한 지파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셉 지파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에브라임 또 그 다음 주에는 므낫세 해서 3번에 걸쳐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아니 비둘기가 임했단 말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평화로운 그런 환경을 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의 아버지의 기쁨이 된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 7가지의 예표의 증거들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걸 보면서 이겨내는 내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의 도요리 문답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르치는 그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약 시대의 인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900년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요셉은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도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질투와 시기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그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주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가신 것처럼 요셉도 은 20에 이제 아직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이라 그때 성인의 노예값은 은 30이었다는 거죠. 20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모두 다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로마 병정에게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그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우리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에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을 때 그가 모아놓았던 창고의 곡식을 다 풀어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옆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이 요셉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인물입니다. 크게 두 번 큰 고난을 당했는데 첫 번은 무엇이죠?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죠? 그가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이 두 사건이에요. 먼저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까? 그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요. 우리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남편에게 상처받으신 분 계셔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상처를 받아요. 위로해 줘야 될 사람, 사랑받아야 될 상대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유년 시절에 참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주 다복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굉장히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이 성장할 때까지는 이삭의 품에, 할아버지 이삭의 품에 함께 같이 있었는데 그 선조들의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그는 많은 사랑도 받고 신앙의 영적으로도 경건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른 아들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라헬이 나이가 많아서 노산에 요셉을 출생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낳은 이후에는 다른 자녀들, 다른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래서 요셉만을 사랑했었던 것이죠. 채색 옷을 입혔어요. 호강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형들에 의해서 악감정이 생겨나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요셉을 팔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 꾼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16, 17살 됐을 때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게 되면 평생 수많은 꿈을 꾸었을 테지만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꿈이에요. 어떤 꿈이죠?
들에 12곡식단이 있었어요.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야곱의 12아들들을 상징한다고 보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12곡식단이 있는데 11번째 자기의 곡식단 앞에 다른 형들과 동생 베냐민 11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절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 꿈이 마음에 굉장히 새겨졌겠죠.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 생생하다.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준 꿈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형들 들어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참 이상하지. 12곡식단이 있는데 11곡식단 다 일어서 내 11번째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해. 참 이상하지 않아?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그는 숨김없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저놈 봐라.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이제는 우리까지도 너에게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죽일 계획을, 없앨 계획을 그들이 세우게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이 지났는지 아니면 몇 개월이 지났는지 잘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아마 요셉이 그런 분위기를 알았었다면 아마 그런 꿈을 꾸고도 두 번째 꿈은 좀 감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하늘에 12별이 있어. 그리고 달과 태양, 해까지 있어요. 자기의 별 11번째 별에게 11별, 형들의 별, 또 동생 베냐민의 별까지 절을 하는데 이제는 해와 달, 그의 부모까지도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살이면 좀 분별력이 있어서 좀 숨기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또 가서 말을 해서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형들 들어봐봐. 과거에는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잖아. 이제는 11별이 다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까지 절을 해. 참 이상한 꿈이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아마 요셉은 가슴이 벅차서 너무 좋아서 말을 했을 겁니다. 그 꿈을 듣고는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마 야곱은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좀 진정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야단을 좀 쳤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이 더 짙어지고 그리고 형들의 손에 팔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당했던 고난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사건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나가면 네가 이 억울하게 여기에 들어온 거 내가 다 말을 해서 너를 복권시켜 주겠다. 근데 만 1년이 지나도록 찾아오지도 2년이 지나도록 찾아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나 또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때나 성경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통했었다. 형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게 형통입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입니까? 자기가 은혜를 입혀주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한 것이 형통입니까? 그런데 이 형통하다고 하는 이 말에 앞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감옥에 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형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영적인 형통은 육적인 것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어야, 시험에 합격해야, 사업이 좀 성공해야, 잘 나가야, 그래야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형통이라고 말씀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합격했든지 불합격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형통하시죠? 형통하시죠?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만 형통하시죠? 예, 아유 4층이 확실히 믿음이 더 좋으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에요. 고대 문헌을 최근에 20, 30년 전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런데 그 문헌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에집트의 총리는 바로 말고 왕 말고 총리는 나이가 30세 이상자들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요. 보디바르 집에서 10년을 있어요. 감옥에서 3년을 채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나가서 석방을 시켜줬으면 총리 못했어.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더니 드디어 나이 30이 될 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됐어.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형통이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든지 누명을 쓰고 갇힌 것이든지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를 망각한 것이든지 다 합력하여 다 같이 시작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을 당했던 이유도 꿈이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근거는 꿈이라고 하는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사람들이 은혜를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는 의젓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우면 교회 갈까 말까. 시내 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까? 육체의 질병이 오면,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가정이 좀 어려워지면, 코로나19 환경 가운데 좀 힘든 세상이 되면 우리는 인내하지를 못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근거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가정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노예 생활하며 10년이 됐으면 이젠 이 피 끓는 청년 27살이 청년이에요. 외로워요. 얼마든지 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어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손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의 힘이 더 강해서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명중을 해서 쏘는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그 신앙, 그 믿음, 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어떤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힘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면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숨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힘들어도 힘이 들다는 표현을 못해. 요즘 좀 힘이 들죠. 아니 괜찮아요. 속으로는 꿍꿍하라.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이 앓는 정신병, 힘이 뭐죠? 화병이에요. 화병. 안에서는 끓어넘쳐요. 그래서 힘들면 아이고 요즘 목사님 좀 힘들어요. 표현하셔야 돼. 표현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요즘 좀 힘드시죠? 아니 안 그러면 코로나 3년 더 연장시켜요. 힘들잖아요. 다 힘들어.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어요. 한나처럼 통곡하면서 힘들어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그 전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존심 상하게 내가 죽게 되었다. 나 힘들다 힘들어.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힘들어서 그걸 옮겨달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 여기까지만 말을 해야 돼.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해. 힘들다. 그래서 못 살겠다.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겠다. 힘들다. 그래서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힘들다. 그러나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고백 아닙니까? 어떤 시기 질투, 어떤 환난, 고통,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요셉은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대 앞에서도 자신을 굳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어요. 여러분 적개심을 가지고 사탄이 그를 공격해 올 때는 여러분 명궁입니다. 명궁 아세요?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그 화살을 맞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방패로 해서 그걸 다 막아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생에 있어서 맷집이 좀 있어야 돼. 맷집이. 자, 저는 맷집이 있어 보여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죽겠다. 조금만 좋으면 그냥 좋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 좀 좋아도 덤덤하게 참 좋다. 좀 고통스러워도 아이 뭐 이렇다. 결국엔 오늘 마지막 결론이자 요셉의 축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이죠. 자, 22절 말씀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담을 넘었어? 그 이상하네. 이게 월장을 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다른 사람 침범한 거야? No,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경계가 있잖아요. 내 가정에 울타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침범하면 요즘 사람들이 싫어라 그러잖아요. 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마, 간섭하지 마. 다 담장이 있어. 담장이. 인생에 담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담장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내 가정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내 가정 자녀들을 부양할 능력도 없으신 분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회복지가 이 국가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는 부양 책임제라는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 내가 낳긴 낳았지만 국가에서 학비도 해주고 부양 의무제 폐지시키고, 장애인 있으면 장애인,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계시면 국가에서 다 책임지겠다. 물론 경제적인 책임이죠. 자기 가족도 책임 못 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점점 줄어가요. 나중에는 이만한 구멍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무슨 부양 의무제 폐지해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모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당당히 내가 모시고 내가 섬겨야 부모 아닙니까? 사람들은 점점 자기 한계를 줄여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 벼룩은 자기 크기보다 약 100배에서 200배를 뛴대요. 와, 내 키도 뭐 그렇게 작긴 하지만 내 키에 100배를 뛰면 저 비행기 날아가는 데까지 아마 용수처럼 튀어 올라갈 걸. 근데 위에다가 유리천장을 막아놓고 한 30분만 놔두면 벼룩이 나가려고 바닥바닥 뛰다가 조금 와서 뭐가 머리에 부딪히니까 한 30분 후에 유리 그 지붕을 걷어도 거기까지만 뛴대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담장을 좀 넘어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쳐줘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좀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농촌에 있는 힘든 그런 교회들도 돌보고, 선교사님들도 돌보고, 이런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그래도 수천만 원 되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이걸 못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걸 좀 극복해보자.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미얀마를 못 가서 한 달 복달하면서 이 총탄 앞에서 그 코로나의 위험한 환경 속에서 가 있는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잘 먹고 내 가족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마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지파가 하나님의 지파로 갔을 때 요셉 지파가 그걸 나눠서 두 지파의 몫을 감당하는, 얼마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이 좀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도 좀 좋아지면 좋겠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부모보다 좀 포용적이고 좀 좋고 좀 잘 살았고 세상적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품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랄프 월도 에머선이라는 청교도 사상가요, 또 시인 문학가가 있는데, 이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내가 굴복시킨 것만큼 강해진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가 돈을 굴복하면 돈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나를 짓밟기 위해서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왔을 때 내가 그 권세를 뛰어넘어가면 그 권세를 이겨내게 되면 나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 욕망에 못 이겨서 굴복당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질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욕망을 굴복시키면 요셉과 같은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에 굴복당해서 항상 그런데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인생을 마지막 허무하게 종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굴복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이애나 로스라고 하는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가 있대요.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책에서만 봤어요. 전 세계를 휩쓴 훌륭한 아주 인기 있는 팝 가수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하루는 학교에서 너무나 놀림을 당하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한테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 거야. 왜 그래? 얘들이 나보다 깜둥이래. 깜둥이. 흑인 여자예요. 로스야, 네가 그 말에 굴복당하면 너는 평생 굴복당하면서 산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 할 수 있지? 하나님 있지 않니? 할 수 있지?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놀리는 거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가 가진 달란트, 음악, 노래, 그것에 심취했어. 여러분, 요즘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 질병, 경제적인 거, 세상의 권세. 요셉을 겨냥을 해서 이 명궁 화살로 요셉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가장 신임받았던 가정,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기록에 의하면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품성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그냥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대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냥 내줘요. 세상은 다 그런 곳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샘가에 심어진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나무가 지가 샘가에 심겨지고 싶어서 그냥 내가 샘가로 가서 심어진 겁니까? 나무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참 안 되겠네. 내가 좀 물 많은 데로 가야지. 물론 비유라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20% 뭐 더 못 되네 뭐 그렇게 말을 아무튼 20%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 코로나도 벌써 어제 기준으로 22%, 이제는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 양성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지. 하나님이 샘가에 심겨주었지. 시냇가에 심겨주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죽인다고 하고 별의 별짓을 해도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근데 이 소갈머리 없는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한번 교회 한번 좀 떠나봤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눈을 한번 속이고 좀 세속적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아니 그런 생각을 갖는 이 철딱선이 없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요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이런 힘을 가졌던 것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우물을 우리 곁에 두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결코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 오늘날도 똑같아. 첫 번째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어졌는데, 샘 곁에 심어졌는데, 우물 곁에 세워졌는데 이 나무가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봐.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보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것만은 놓치지 마요. 어떤 경우에도 이건 놓치지 마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너를 물된 동상같이 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때로는 힘들고 좀 팍팍하고요, 좀 거칠고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요셉이 누렸던 갑절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